자,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꿈만 같은 교회죠.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 따르는 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부러운 거는 뭐냐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저희 어린이학교회가 정말로 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두 가지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가 교회요,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가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뭐라고 부르죠?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교회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교회가 직분이 생겨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이런 직분도 없었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마가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시작했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 같은 교회, 이 교회 같은 가정은 어떤 이 교회이고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뭐가 넘치는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4절부터 46절 상반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근데 세상은 뭡니까?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예? 여러분, 정말 서로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뭐를 같이 한다고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이간질 나눠집니다. 분열되어져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은 두 마음, 세 마음이지만 예수의 마음은 한 마음이라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고픈 사람이 누군가의 눈에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배고픔이 자기 자신에게 느껴진다고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그 사람의 아픈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아픔이 내 몸으로 체험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그 사람의 어떤 필요와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런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죠. 뭐라고 비판합니까? 봐라, 초대교회를 봐라.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랑이 넘쳤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렇죠?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 절기가 있는데 바로 이 오순절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은 반드시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 초막절, 반드시 이 남자 20세는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먼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절기에 맞춰서 이제 순례의 길을 하고 들어오는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거듭나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 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3,0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어린이 학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마 심장마비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가 끝났는데도 이들이 집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가기 싫습니다. 계속 예배 드려 주시옵소서. 이런 믿지 못할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여비가 있잖아요. 이제 그 여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굶는 사람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는 집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한,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3,000명, 아니 더 많은 숫자가 정말 거기에 이 배를 고픈 사람이 없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런 특별한 환경 속에서 자기 것을 오픈하고 나눠준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에 먹을 거 없는 시대에 자기 것을 지금 집을 오픈하고 자기의 먹을 양식을 나눈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오늘날 이 땅에 우리는 이 부의 축적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부의 축적이 축복이 아니라 이 부의 나눔이 축복입니다.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라고 보시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 성령 못 받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지난 교회에서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드릴 게 없다고 자기 결혼식한 반지 그 가져서 목사님 이 반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들릴 때 이상하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돈이 얼마나 없었다고요?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값을 아껴가지고 금식하면서 모은 돈으로 책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제가 가니까 교회 그 집사님이 외출해서 하는 집사님인데 20만 원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도사님 책 사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요. 교회는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마음을 모둠었다라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었고 같이 나누는 삶으로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것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크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에로스적인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조건이 없어, 그러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가끔 여자 집사님들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여보 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은 땀이 납니다. 계속 물어봐요. 왜 사랑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여보가 제일 예쁘지, 그렇게 뭐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제일 잘하지, 뭐 이러는, 그냥 뭔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땡이래요. 땡. 아니래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이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여자분들이 기뻐하느냐? 당신이니까, because of you,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예뻐서 뭐 어떤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사랑하지. 이거는 뭔가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뭐예요? 당신이니까 그 사람 존재로 인하여서,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떡하나 다 들었네.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이니까 한번, 남의 남자한테 하면 이상하려나? 하여튼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해요. 자꾸 조건을 따진다고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내가 이미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야,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딸이 와가지고 참 이게 들으면서 또 시험 받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딸 낳을 때, 자식 낳을 때 기억나시죠? 오래되셔서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우리 딸이 안 들어야 되는데 딱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애들 낳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났으니까 얼굴을 쭈글쭈글 못생겼어요. 근데 부모님들 아시죠? 볼 때 너무 예뻐 보여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첫째가 저 달린이 있는데 막 그렇게 심장이 막 그래요.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런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게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이,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브가 무슨 뜻이냐? 선하다, 좋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때 토브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보니까 지긋지긋하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스바냐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몸둘 바를 모를 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서 2장 2절에 거기에도 쓰여졌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그 남자 두 살 밑에 아이들은 그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때 굉장히 뭐랄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해서 숨겼대요? 잘생겨서 숨겼대요. 그럼 못생기면 죽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숨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토부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도장을 확증 찍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잘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는 짓 하는 거 보니까 마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원수 앞에 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부의 사랑.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온통 에로스적입니다. 남자분들 직장에서 그렇게 죽을 똥 살똥 그렇게 일하는 게 뭡니까? 세상은 가치가 없으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천해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충만한 교회,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 따라합니다. 먼저 인사하기.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인사하는데 먼저 환하게 인사하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환하게 인사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예배당 딱 들어올 때, 주차장 들어올 때 이 공간 안에 분위기가 있다고요. 권사님들 얼굴 보고 집사님 얼굴 볼 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위기가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막 웃고요, 거기서 껄껄거리고 그 웃을 때요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려면요 그 인사 하나만 잘해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인사를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인사를 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지 인사를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내가 인사를 많이 당했는지 아니면 인사를 했는지. 여러분, 그 중에서 인사를 한 것보다 많이 당하셨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시고 슬피 우시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주도권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권사님 반가워요, 우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어디서 미장원 갔다 오셨어요, 그래, 잘 나왔네요, 그렇게 서로가 뭐만 해도, 인사만 해도. 여러분, 제가 최근 앙케이트 조사를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 앙케이트 조사가 예수님을 예자도 모르던 그 불신자가요 교회에 왔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라, 그게 1등이 뭐냐라는, 진짜 이 사람 나 이제 신앙생활 같은 거 한번 해보자 라고 이런 결심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찬양이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찬양 좋은데 그게 1등 아니더라. 설교요? 제가 설교, 할렐루야, 설교도 1등은 아니더라. 여러분, 1등이 뭐냐? 따라합니다. 옆 사람이 1등이에요. 어떤 사람? 옆 사람. 아니, 교회를 처음에 왔는데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우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나 아픈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런 곳에 와가지고 우는 걸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저 사람이 이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이런 치유를 누리는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요 정말로 건물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설교도 1등이 아닌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 눈물 흘리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되겠구나. 그게 1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시간을 주신 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그 예배당이 썰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곳을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이제 새 가족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새 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뭘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권사님 얼굴 봐도 사랑, 우리 성도님들 얼굴 봐도 사랑. 여러분, 내가 불편하면은요, 옆 사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편해지면은 옆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차를 할 때에도 어디에다 주차합니까? 성전 들어오는데 가까운 데 주차해요. 내가 편해지면 옆 사람이 불편해져요. 내가 불편해지면 옆 사람이 편해진다고요. 오늘 두 분이 이 주차 안내를 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제가 그 예배 드릴 때 신기한 거를 많이 보는데,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보면 우리 이렇게 장의자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본인 자리가 될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잘 정하셔야 돼요. 네. 자기가 편한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앉는 자리가. 근데 어느 날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먼저 앉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옆에 앉고 앞에 앉고 뒤에 앉으면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엉덩이로 탁 쳐요. 탁 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게 뭐지 하면서 비켜주기는 하는데, 여러분, 새 가족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 옆에도 있고요, 다른 데도 있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편해지는 거라니까요. 이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요, 앞에 저희 사모하고 오는데 그 운전을 갖다 운전 연습하는 차였어요. 빨리 못 가는 거에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럼 뭐가 나옵니까? 속에서 욱하기 시작하는, 성질이 날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그 신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저의 방법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제 마음 안에서 욱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저 차에 우리 집사님이 운전하고 있어. 그러면은요,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이면 우리가 불편을 감당하잖아요. 다 이해를 해주잖아요. 감싸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다 해가지고 순교적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잘하기? 먼저 인사 잘하기,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해지기.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리고 한 가지, 이 교회 같은 이 가정이 되길 원한다라는.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자,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은 예배가, 이 살아있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보세요. 46절부터 47절 읽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집으로 가서 떡을 떼우면서 기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우리 교회 구역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피딩 오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의 질병 상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가정의 5가지 기능을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 경제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 오락적인 기능, 사명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 가정의 5가지 기능이 있대요. 이 첫 번째, 이 가정에는 경제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태인들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유태인들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이 경제적인 이 부분을 가르친다라는. 자, 보세요. 한국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유태인이 있어요. 근데 맥주집에 갔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근데 맥주잔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마시냐면 파리를 건져내고 그 맥주를 마신대요. 한국 사람은 그 맥주잔을 바꿔달라고 하고 마신대요. 근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마시느냐? 야, 뱉어. 그거 내 거야. 예,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파리가 자기 맥주 먹었다고 뱉으라는 거예요. 뱉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니까. 예. 여러분, 유태인이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바로 중시하는지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돈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떤 돈의 어떤 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이들은 우리 민족처럼 한이 많은 교회예요.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어디에서 시켰냐면은 가정에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것들, 이런 사명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다 가르쳤어요. 가정에서 신앙의 DNA라든지 어떤 신앙인의 성품. 그래가지고 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2000년간 떠돌아다녀도 이 민족적인 DNA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신앙의 전수가 되어졌다라는.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런 가운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 아니었어요. 가정 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자꾸 어떤 신앙의 교육이나 모든 교육을 갖다 교회에게만 맡기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가정에서 이 신앙의 어떤 이 교육을 가정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정말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서로 이 교회가 가정이 되어지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